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정말 한치 앞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캄캄한 인생의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암흑같이 캄캄한 밤을 걸어갈 때 너무나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혼란스러운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고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인지 해석이 되질 않아서 너무나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정말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무엇인가 해보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와 별반 다르지가 않아서 더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을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보지만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역시 답답하고 혼란스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은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고 아무런 혼란스러운 일도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유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과 나머지 11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보이는 반응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보이는 반응이 너무나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왜 베드로의 모습과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배치한 것일까요? 마태는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도록 하려고 한 것일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으면 본문을 참으로 흥미롭게 읽어나갈 수가 있는데 잠시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시는 가운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예언을 정말로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큰 확신을 갖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베드로의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무모한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베드로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이미 완벽하게 모두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자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인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마음의 두 시선을 고정하고 정말 집중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두 시선을 고정하고 정말 집중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기 원하는 이유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해답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한번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지금 이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의도적으로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37절과 3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는 모습과 슬퍼하시는 모습이에요. 본문 앞에 나와 있는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다 완벽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미 자신에 관한 모든 것과 이 제자들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모두 다 완벽하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고민하고 왜 슬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고민하시고 슬퍼하신 이유는 지금 예수님 자신이 너무나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우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나 고민한 나머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있느냐면 죽을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는 지금 내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내가 지금 혼란스러운 이유는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펼쳐진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나 앞에 펼쳐 있는 모든 상황들이 혼란스럽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러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매우 어지러워서 죽을 것만 같은 심정을 토로하신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기도하시는지 우리 다 함께 한번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를 해봤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기도하기가 힘든 자세였어요. 완전히 이 핸드폰처럼, 정말 이 폴더폰처럼 이렇게 탁 접혀지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굴복당한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까 정말 겸손한 마음이 절로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기도가 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혼란스러울 때, 그때는 정말 오늘 예수님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굴복당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기도할 때 비로소 나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음이 매우 혼란스러웠던 예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39절과 42절 그리고 44절에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무려 3시간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참된 뜻이었습니다.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당하셨고 비로소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한순간에 평온해지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담대해지셨습니다. 46절에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렇게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죽게 되셨던 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굴복당하시라고 나니까 이 혼란스러운 마음이 한순간에 깨끗이 사라지셨고 온전히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은 또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다 알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볼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죽기를 원하시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으로 대변되는 이 마음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문제로 대변되는 삶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사람으로 대변되는 관계의 영역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죄악으로 대변되는 죄의 영역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떤 영역에서 죽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역에서 죽으십시오. 그러면 혼란스러운 여러분의 마음이 평정심을 되찾게 되고 모든 문제를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대답하신 바로 그 영역에서 내가 죽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대답하신 바로 그 영역에서 여러분이 죽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이 고난주간을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매년 그렇게 해왔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번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무엇인가 깨닫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지금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유는 바로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당하신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